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잘하기만 하고 늘 하나님께 효자 같은 또 효녀 같은 행동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진 않잖아요.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분량과 깊이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친구가 왜 내 속을 썩이나 하시면서 후회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와요. 시온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칭했던, 지역을 지칭했던 단어이죠. 그런데 이 시온이 오늘날 누구를 지칭할까? 어느 곳을 지칭할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선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자, 그 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그리고 실망시키기도 했던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프로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주 종종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나 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시나 봐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수준의 사랑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든지 그것을 변함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도 통과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흔들리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을 주죠. 우리가 아무리 그 큰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도 그 바다를 다 닿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아무리 누려도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을 그러므로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으면 됐어. 멈추려는 자세가 없어야 돼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괜찮아. 난 이 정도로 만족해. 아니에요. 만족할 수 없어요. 평생 알아도 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바다에 다이브 인 하십시오. 다이빙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도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알아야죠.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알아가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나에게 영적으로 다가오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셨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오셨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깊은 기도가 전 참 중요하다라고 이런 점에서 확신합니다. 저도 종종 깊은 기도가 될 때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깊은 기도가 되면 성령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만큼 추악한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제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도 하더군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한 다음에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구나. 변함없이 품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성을 초월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사랑의 영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넓이와 깊이가 매일같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가? 저는 포용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해드리고 싶어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지금 4절에 나오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지명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 시온에 포용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등록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그 등록을 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많은 사람들이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인류 구원에는 이스라엘과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딱 어떻게 우리 교회 선교 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한 곳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왔을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는 불편한 사람,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요, 호모지니어스하게 되는 것, 동일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 비슷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 장점도 있겠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분란이 없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호모지니어스하게 되는 것, 선교의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인물이 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 가리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하러 갈 때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 계명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신다. 라 바벨론, 블레셋, 드로, 구스, 이 사람들의 수를 세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동물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의 수도 세신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포용성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노래하는 자, 또 뛰어노는 자들, 이 기쁨과 찬양의 근원이 바로 시온에 있도다. 이 시온은 다른 말로 항상 기쁨과 찬양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기뻐하는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이 사랑 전하며 평생 동안, 평생토록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내 상황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지어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이성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있기를 원하며 부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기뻐하고 살고 감격하며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이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새벽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이다. 우리 함께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종종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사람들의 시선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씨름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존귀한 자녀의 정체성,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랑 입은 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새벽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이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정확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선교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다를지라도, 내 마음을 조금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 선교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품은 공동체로서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주님 큰 영광이며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우리 가운데 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역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복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 존귀하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